율법의 행위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율법의 행위죠. 그러면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땐 또 뭐냐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원은요. 성경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기도 응답이나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 봐요.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이 메시지를 듣는 일 하루 종일 40일 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제 이스라엘 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40일이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도 나 같은 사람이 전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득한 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렘넌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너네 정말 니들이 잘해서 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구원 맞냐? 그리고 니들이 잘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정말 인간이 율법으로 흠이 없을 수 있겠냐? 너네 분명히 복음 믿고 구원을 얻은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네가 잘하려고 그러고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내용이었죠. 다 자기 생각이에요. 사는 게 율법의 행위 가지고 사는 게요. 뭐 교회에서는 아멘 하죠. 그래 말씀 아멘. 뭐 나 오늘 성령 충만 정말 여러분들 표현으로 오지게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는 불신자보다 그거보다 더한 불신자도 없어요. 말은 복음이고 말은 말씀인데 행동은 불신자보다 살짝 더 극단주의적인 막 불신자. 이러니까 렘넌트 입장에서는 막 인지 부조하고 오지. 분명히 말씀에서는 저렇게 말했는데 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공부하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도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네가 그걸 더 잘해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고 하니까 또 말은 또 율법이니까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논다, 문화생활한다, 뭐 남녀 할 거 없이 뭐 다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99.9% 게임 왜 하냐?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거 할 시간에 말씀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억울해요. 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뭐 그러면은 코로나 걸린 시대에 뭐 나가서 뭐 딴 걸 많이 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다른 지들이 뭐 볼거리를 더 만들어 주든지 해주는 건 없으면서 게임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 랩런트 시기.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성별 구분할 거 없이 다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제 나이 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아이돌들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뭐 남자 청소년이 되게 아주 이쁘고 아리따운 여자아이들을 좋아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고,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들이 되게 멋진 오빠들 좋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안 좋아하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면서 볼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뭐 딴 게 뭐 더 좋은 게 있다, 나쁜 게 있다 그걸 떠나서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거는 인정 하나도 안 해주지.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내가 뭐 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시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그럼 반대로 또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 완전하냐? 라고 하는 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삶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뭐 기성세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어떻게든 시대에 안 뒤처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달하려고 디지털도 익숙해지려고 하고 스마트폰도 어떻게든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또 이번에 그 성탄절 행사도 되게 디지털적인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 율법의 행위대로 기준이 돼 있으니까 다툼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내 생각에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쳐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또 합당하지 못하면 나를 쳐내야 되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자기 생각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가득한 문화라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그 결말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잖아요. 결말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죽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까오 좀 부리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세상 아닌가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뭐 이번에 제가 잠깐 봤던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 브리크네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 평균 연령은 뭐 높아졌거나 이 사람도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작가분도. 뭐 평균 연령도 되게 높아지지 않냐. 기술도 되게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냐. 그럼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미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젊었을 때처럼 나도 아직까지도 더 열정적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뭐 평온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가는 게 이제 그나마 최선의 죽음이다라고 이 사람이 철학가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고찰하다가 결론 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결론은 이 죽음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로 말하면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조금 잘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평온하게 살고 잘 살려고 하면은 남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조금 막 신앙이 더 투철해지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으면 막 남 까는 얘기, 다른 사람 불신앙하는 얘기 스스럼 없이 하는 세상이 지금 도래했어요. 옛날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행위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결론은 이거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목적인 게 문제거든요. 사실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가장 먼저 속았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 쌤들이 막 가르치는 거를 들어야 내가 수업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학업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뭐 공부만 그렇습니까? 뭐 격투기도 그렇고, 뭐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그 학업 모든 게 다 선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해된 말씀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지까지만 내가 하면은 사실상 그것도 율법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듣고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그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에 대언되는 그 말씀은 은혜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왜?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강단의 말씀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먼저 죽겠죠. 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말씀을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뭐 신학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거든요. 그 특히 제1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중세 시대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어려워한다.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과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쉽게, 최대한 쉽게 만든 소요리 문답인데 저도 이해 다 못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빠가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론으로 이해 다 못합니다, 그거 말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거기서 말한 그 복음의 흐름은 지금 여기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믿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죠. 이 은혜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던 바울이고 미리 누렸던 바울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 되게 빠삭했거든요. 아주 빠삭했고 아주 엘리트고 아주 학식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나던 사람인데 복음 이해 못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이해된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다가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특히 여기 있는 귀부인들 있잖아요. 야손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그 패션 디자이너 루디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오늘은 귀부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되게 말 그대로 신분이 되게 높았어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만연한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제 또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안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 만화책을 본 세대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누군지 다 빠삭하게 알아요. 제우스부터 그 초등학생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아프로디테까지 싹 다 있는데,
그 신들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불교, 천주교, 뭐 천리교, 뭐 남무릉개교 그 종교들이 만연한 지금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니까. 근데 거길 다 돌아다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데 바울이 회당에 찾아와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들으니 그게 답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해된 거고 말씀이 믿음이 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믿음이 됐고 이 은혜의 믿음으로 된 그 복음을 전달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야손도 마찬가지고요. 야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바울 대신 깜빵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야 너 내 대신 깜빵에 좀 들어가 다오 라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그냥 커피 사준다 그래도 안 오는 마당에. 근데 그 합리적인 그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아득히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결과가 그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의 삶이 사라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삶으로서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른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삶이 사라지는 거, 내가 말 그대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대로 삶을 살았더니 실제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른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줄여서 말하면 미소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넘쳐 흐르는 2021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고 원단부터 계속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절망 순간에도 참된 소망을 느끼기를 바라고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정말 누리며 여러분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그 학업도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의해 정말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믿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